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 두 번째 구원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져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구원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주부터 8주간에 거쳐서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교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까 보니까 알아서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50부를 준비했는데 사실 40부만 준비할까 하다가 50부 준비했는데 다 나가고 못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부를 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혹시 2부를 가져가신 분은 꼭 한 부 가지고 매주 이 시간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고 또 변합니다.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감정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도 받습니다. 또 날씨 변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시애틀이라는 지역 자체가 상당한 긴 시간 동안 또 비가 오잖아요. 흐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구원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생각하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구원을 누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누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을 가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 역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삶,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곤 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인가 아니면 종착역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인가요? 아니면 종착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성교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상당합니다. 네, 출발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단순히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천입니까? 영어로 하면은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림을 보셨는데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네, 예수 믿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우리가 우리 행실과 우리 어떠한 선함과 우리 어떤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삶은 오늘 이 그림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성화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 성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삶. 그 자라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인격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런 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인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구원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서론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실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기쁨을 가져다 준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 한자어잖아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술, 성적 쾌락,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내. 탕자가 어떤 탕자냐면 쓸어 없앨 탕, 넓을타 방탕할 탕. 영어로는 이 프로디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소천하신,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뉴욕에서 사역하시던 팀 텔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이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좀 신선했습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탕부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진,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탕자 하면은 방금 전에 그 사전적인 의미를 봤던 것처럼 무언가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탕자 이야기는 알겠는데, 탕부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분이 무언가를 아낌없이 허비하고 낭비했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탕부 하나님, 하나님이 무언가를 아낌없이 허비하고 낭비하고 무엇을 그렇게 했을까? 표현이 다소 생소했지만 흥미가 있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 탕자 이야기는 정말 둘째 아들인 탕자 중심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아버지 입장에 대해서도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뿌리는 자기 주장과 이기심입니다. 탕자에게서 이 이기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기 전에요. 12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네. 죄의 정의하면은 며칠 전 주일 말씀에도 나와 언급되었지만 그 죄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서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쉽게 죄라는 것을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인 태도, 그것을 이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형리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한쪽 그림이 잘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인 사람, 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자주 혼란과 좌절에 빠지는 삶의 모습. 그래서 이 또 다른 옆에 있는 그림과 다르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그림과 다르게 뭔가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혼란스럽고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내가 나의 주인인 삶.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하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고 세상의 중심도 나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고 내가 기분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 중심의 세계관,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은 죄송합니다. 영어 단어를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나 중심의 셀프 센터드 되어 있는, 이게 신조어인 것 같아요. 나를 가리키는 미에다가 이짐을 붙인 건데 나 중심의 세계관인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둘째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 둘째는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 이야기처럼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분깃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당시의 사회상을 봤을 때, 이 당시의 사회상이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페르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올 이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돈이니 돈을 빨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고 형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나에게는 지금 당장 이 유산을 받아야겠다. 이러할 때 이 당시의 사회적 관념, 통념으로 보면 당장 호되게 혼내고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재산 상속은 임종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서둘러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상식을 넘는 제목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생각나는 내용이 있으면 나눠보십시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미이즘 이야기를 했지만 셀프 센터드 되어 있는 마음, 나 중심적인 마음, 또 셀피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기적인 마음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자기 중심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태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 그 삶을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탕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네,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집을 나가면 무언가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럴 줄 알았지만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한 거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품을 떠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참된 자유와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자유와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자유와 행복이?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았던 삶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또 말씀을 1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네, 궁핍함을 경험합니다. 네, 궁핍함을 경험합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은 이 당시 부정한 짐승이었던 그 돼지를 치는 그 신세로 전락합니다.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인들이 하는 일을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참한 그런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결단은 삶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고통은 이제 다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의 결단의 요소를 분석해보고 떠날 때의 결단과 비교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또 차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네, 이제 비로소 이 둘째는 정신을 차립니다.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본인이 떠나온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뉴스가 어떤 거냐면 필라델피아의 거리인 켄싱턴 거리,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와서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건실한 직장인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그런 고통을 잊고자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중독이 되고 끊임없는 중독의 사이클 속에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삶의 모습들, 이러한 거리를 취재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이 된 거리이고 이슈인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약과의 전쟁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더 이상 경찰도 이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개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면 회복의 길이 있지만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곁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로 돌아가는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죠.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신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계획과 그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둘째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뛰어나고 잘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가난한 마음, 다시금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속에서 본인의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돌아가면 이제 회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6번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끊어진 관계의 회복은 아버지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여전히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어제나 오늘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이 세 가지 비유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비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되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게 돈이잖아요. 한 얼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으면 기쁠까? 한 10,000불? 나에게 10,000불 없는데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나에게 복권이 당첨되어서 100,000불짜리 100,000불이 딱 생겼습니다. 100,000불. 예, 세금 제하고 뭐 하면서 100,000불 가까이 생겼는데 그 캐시를 어디다가 놓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 정말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아마 기뻐할 겁니다.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속하다라는 그 말의 영어 표현이 redeem입니다. redeem. 우리가 구속이라는 찬송에도 우리가 많이 나오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다시 값을 치르고 되찾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들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더라도 되찾겠다라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이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이 지난 시간에 같이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본인에게 있는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죠. 두 번째, 이제 아버지의 태도가 어떤 태도로 나타나냐면 멀리서 보고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벗은발로 달려갑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이 목을 안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용납을 의미합니다. 목을 끌어안고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선행과 공로가 아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죠. 아버지가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꾀죄죄하고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 것도 안 한 것 하지 않고 그 소중한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7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대우하고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은요,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입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죄 탕감과 함께 좋은 옷을 입혀 주십니다.
좋은 옷을 입힘으로써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로 죄로 얼룩진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락지, 가락지 나오죠. 이 반지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이 반지를 아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도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에서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십니다. 당시 이 신도 아무나 신지 못했습니다.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자유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감히 아들이라 그 칭함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냥 품꾼으로 여겨주는 것만으로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닌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아들로 받아주면서 신을 신기는 거죠. 우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귀한 분이 올 때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준비해 준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여셨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잔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용서하셨음을 공적으로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예배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10년 이상 거주했던 텍사스 지역은 이제 바이블 벨트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대우받는 곳이죠. 세금 면제 혜택도 있고, 특별히 남침내 교단, SBC 교단이 교세가 강한 지역이 이 바이블 벨트 지역에 있는 텍사스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많이 없고 침례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침례교회를 가보면 이 말씀 전하고 있는 이 강대상 뒤편에 여기가 이제 커튼 같은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립니다. 언제 열리냐면 침례 받을 때 열립니다. 뒤에 욕조가 있습니다. 침례탕이라고 하죠. 침례 욕조가 있어서 우리 교회도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이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우리가 하는 세례는 약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뿌린다라고 해서 스프링클 방식이라고 합니다. 약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오리지널의 형태는 아니고 오리지널의 형태는 이 침례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 그 뉴스 수련회 영상을 보니까 침례를 했더라고요. 아마 호숫가가 있고 물가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침례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게 좀 다릅니다. 약식으로 하는 것과 진짜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 그걸 보는 광경 역시도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미국 교회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침례식을 거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가요. 우리는 좀 이렇게 엄숙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이 침례식이 거행하는 그 모습은 마치 잔치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환호를 막 부르고 박수를 치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네, 엄숙하지가 않아요. 예, 마치 잔치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예, 축제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 모습이 참 이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나와 있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예, 그런 모습과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와 우리가 하는 그 세례식과 모든 예전 예식 또한 엄숙한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고, 그렇지만은 이런 결혼식이 기쁜 것처럼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그런 세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교회에서 경험한 일이지만 EM 예배에서도 제 부족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EM에 가서 2번이나 설교했거든요. 네, 감사하게도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만 좀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초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본인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인 것으로 인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미국 교회에서도 경험했지만 EM 예배에서도 그걸 경험했는데 저한테는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배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 네, 결신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나오는 사람을 봤습니다.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예배 시간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제 형과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네, 탕부 하나님이죠. 예,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처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값비싼 송아지, 이 살찐 송아지,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것처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친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정말 합리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첫째가 볼 때 이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은 너무 아깝습니다. 예, 낭비에 가깝습니다. 공정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결국 첫째는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찌 보면은 이 첫째 아들 역시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동생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장면을 누굴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본인이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 첫째 아들을 묘사한 겁니다. 첫째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규범과 율법을 지키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점점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형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행한 바대로 나는 이렇게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고 정말 모범생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푼 그 사랑과 은혜를 보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 갇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첫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열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행복을 찾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없었던 것처럼 이 첫째도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마치 포도원에 지난번 안성호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9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같은 품삯을 받게 되자 그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불만의 마음으로 견디지 못했던 것처럼 이 첫째는 이 둘째가 저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에게 사랑과 은혜로 용납되어지고 좋은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반지를 끼고 하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볼 때 젊은 세대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재밌기 때문에 참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간 둘째 아들, 그 아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째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죄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둘째가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아마 형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가 돌아와서 이미 쟤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또 와가지고 또 재산을 나누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교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즐거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사랑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처럼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라면 손해가 되더라도 아낌없이 내가 가진 것들을 허비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첫째와 같지 않은 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탕부 하나님 책에서 그 형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진정한 형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까지도, 이 첫째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까지도 품고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손해가 날까 해서 뒷걸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진 것을 허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빛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